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소설 악령을 통해서 신이 숨어버린 시대의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령이란 그 당시에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던 러시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이 숨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무신론자들보다 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을 보기 위해서는 불을 꺼야 되잖아요. 도시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환해서. 그 불을 다 끄면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때 어쩌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 등장하는 이 그때라는 말은 11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의 죄와 허물에 갇혀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라고 정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변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결과로 14절부터 16절에서 결과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밖에서 살았던 삶에 더 익숙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나와 내 가족의 평안함이 있죠. 그리고 나의 삶이 현재보다는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죠. 예전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이야기하는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 말에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헌금하는 것 이외에, 그리고 봉사하는 것 외에 무엇이 다를까요? 어쩌면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것처럼 적당히 하나님에게 한 발을 들여놓고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특별한 관심 없이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거기 전까지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족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당이나 나를 도울 대상이나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있게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생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무너진 겁니다. 이것을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여전히,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의 태도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의 태도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니까 아시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속는 줄 알면서 속아줘야 되고 이용하는 줄 알면서 이용당해야 되고 그게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씩 사라져 가게 되죠. 그래서 손해보기 싫었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다 그래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표현하는 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더 끼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은 손해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일이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자체가 바로 그분의 삶을 포기한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를 버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자기를 포기했더니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화평의 역할은요, 내가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태도. 다시 말해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손해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조금 더 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을 때 이 한 달 동안 나는 좀 손해보고 나는 좀 내려놓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 2월 한 달, 이 한 달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발견하고 만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앞장서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